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2부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 어린이센터 준비 우리 위원분들 또 특송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우리 집사님 청기덕 집사님 맞죠? 네, 청기덕 집사님하고 이재필 집사님 늘 1, 2, 3부 예배 드럼을 섬겨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 우리 집사님들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로구청 문화관광가에서 어제 방문하겠다고 전화 와서 사실 우리 귀한 우리 참 염 집사님을 같이 싱어로 서서 찬양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가에서 오니까 우리 한 분만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기로 하는 우리 열방생교회 귀한 교우들, 봉사자들이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무슨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 보시는 그 사회 존재적, 사회 또 구성적 가족하고 영적 가족이 무엇인지 아마 성도님들은 이런 면에서 오늘 또 살펴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과 6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가족들의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사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머리가 아닌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머리가 되셔야 되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 사랑하는 열방생교회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앞뒤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인천에서 늘 버스 타고 오는 우리 참 우리 집 성도님 정말 환영하고, 또 가끔 이렇게 카톡방에서 색소폰으로 또 연주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양해가 될까봐 이름은 안 부르지만 교회는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멜로디로 어울려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가족들인 성도들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가족 공동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성도의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되어서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하며,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과
미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녘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또 저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경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 이들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매불망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 구원하신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섬기는 셀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들도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성도님들 있습니까? 제가 이번 달에 학자들, 이렇게 기독교 학자들, 북한 교회에 대해서 또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나눔을 하는 그런 포럼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또 논찬도 하고 해서, 또 제가 듣는 것이 저에게 교회를 섬기는 것에 유익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나눔 가운데 기도하면서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분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죠. 저기 태백산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하고 마주 앉아서 같은 그룹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윗동네에서 온 걸 아마 모르시고 이 얘기 하셨나 봐요. 그 사람들이 이념을 바꾼 거지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북에서 온 윗동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김일성 그 이념에서 그 기독교라는 이념을 바꾼 것인지 마음이 바뀐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분이 위에서 오신 분들 몇 분이나 만나봤을까? 아니면 정말 그런 분만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념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 르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때문에 북 윗동네에서 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으면 성화의 과정은 좀 더딜지라도,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은 좀 더딜지라도, 여러분, 하나하나 내 안에 습관되어 오고 하나하나 내 안에 여러분 잘못 잠재되어 있던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 죄들을 버리는 것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윗동네에서 온 사람들 정말 이념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어떤 학문의 기준으로 볼 때 종교도 이념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이념이 아니고 기독교는 이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가 다 아는 교회로 성장했지만 내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뭡니까?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와 같다. 내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근데 한국교회가 외적인 성장은 했지만 어제 하고 그제 제가 1박으로 여의도에서 컨퍼런스 참여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장소가 딱 순복음교회 그 앞이었어요. 앞에. 제가 김재호 목사님하고 밤에 늦게까지 또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밤늦게 또 말씀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앞에 커튼이만 열려졌는데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정문 그 십자가 빛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뭐 닫고 이렇게 자기는 했지만은, 근데 뭡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되면 우리 북쪽 식구들이 아이고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을 때는 열방샘교회가 대따만게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작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작죠. 외형적으로 볼 때 작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여러분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쭉 이웃들을 섬기는 일꾼들을 우리가 키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어적인 그 뜻은 뭐냐면 먼지 속으로 통과하는 사람, 먼지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 걸어간다는 의미보다도 먼지 속으로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새벽에 하나님이 마음이 소원 주셔서, 그때는 하나님 마음 소원 주신 걸 몰랐죠. 나중에 깨달았죠. 저 고백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목사가 무슨 말인지 전도사가 무슨 개념인지 제가 잘 모를 때입니다. 그냥 일꾼이라면 북한도 당일꾼 이렇게 하니까 그죠? 하나님 그 교회를 제가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꾼이 뭐라고요? 먼지 속으로 통과하는 사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에, 그런 속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 1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했지만 2부 예배 때 여러분 드린다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참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방역이 잘 돼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인도나 우리 전 세계 볼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고통 겪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찌라시들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모론이고 뭐 이런 것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도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화상해 버렸잖아요. 그런 길가에서 픽 쓰러지고, 또 우리 저 남아공에서 병원에 갔는데 대학생, 여자 대학생인가, 남아공 남아프리카인가요? 하여튼 갔는데 뭐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병원 복도에서 앉아서 그 대학생, 여자 대학생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카타콤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귀족들은 사람들의 집단하고 떨어진 멀리 산속으로 혹은 광야로 혹은 계곡으로 자기들의 별장들로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숨어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그 길가에 쓰러진 시체들을 거들어주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 그 전염병 가운데 고통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역사 기록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저변에서, 사회의 고통이 있는 곳에서, 이 사회에 정말 누구도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섬긴 기록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생명의 복음으로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로마가 여러분 그 황제가 진짜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기까지, 여러분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어떤 사람 필요하다고요? 먼지 속에서,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 아픔 있고 힘든 곳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거의 귀한 일꾼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교회에 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 세계가 다 아는 아프리카 의료의 아버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아프리카 의료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로 존경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억압받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며 일생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가족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49절로 하신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 바깥에 와 있는 혹은 문턱을 넘어 들어온 그 어머니와 그리고 누이와 형제들, 어떤 그 주석을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예수님이 누이라고 했지만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복수형이다, 복수형. 그래서 누이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우리 그냥 성경만으로 봅시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 누이와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회 구성에서 부부와 자녀들을 둔 가정이 있고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적인 가족입니다. 혈통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가족은 뭡니까?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부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한 영적 형제들입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있은 그 컨퍼런스에서 어제 그제네요. 금요일 날 오후 헬무트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독일의 헬무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죠. 저는 사실 헬무트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가시 이후에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종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잘 알고 그때 모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뭡니까? 그 독일에서도요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봉사하고 그리고 또 독일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민자들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독일인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 뭡니까? 그분이 마약 중독자였다. 마약 중독자. 사회 저변에서 이 복음 받게 했을 때는 오두밀의 일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줌에서 그분 다 발제하고 질문 시간에 제가 발제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셨던 거 기억나냐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누구라 하니까 오! 막 이러면서 온라인이지만은 독일은 몇 시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지만 머리칼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라고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는 뭐예요? 모든 육체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통일을 성경에서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믿음의 가족이 된 구원받는 가족이 된 그런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열방샘교회가 그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더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믿음으로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산소 없으면 나 산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 북녘 땅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북한 어린이 센터 건립 우리 준비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한 새슬로 3년 됐습니다. 우리 유장로님께서 이걸 준비하느라고 눈에 핏발에서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저는 사실 성품적으로 꼼꼼하지 못하거든요. 저 이런 거 못해요. 이제 좀 있으면 장로님 나와서 설명하시겠죠. 우리 장로님은 뭐입니까? 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리고 토시 하나 문법적으로 하나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회기에 정말 잘 구워졌는지 이런 것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못 보거든요. 다 전반적으로 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시느라고 밤에 잠을 못 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어린이 센터가 세워지는 거 믿습니까? 믿으면 바란 건 실상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문을 실제로 여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여러분 소외당하고 가난한 그 자녀들, 그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제가 저 집사람하고 만 2년 전에 저기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딱딱 만 2년이 됐네요. 2019년도 4월 달인지 갔습니다. 5월 달인지 하여튼 거기 갔는데 컴패션에서 하는 북한 어린이 센터, 북한 어린이 센터가 아니라 저 안에는 북한만 있네요. 아이고. 필리핀 어린이 센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인적으로 그 아이들 케어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뭡니까? 한 만 5살 이때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사람 사는 그 주거지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센터 그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이 누군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떤 형편인지,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아이들을 이게 분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일반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정서적, 그리고 또 지적, 또 육체적, 이렇게 건강, 육체적, 영양 상태까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 가면서 개별적으로 케어해야 될 아이들은 특별히 개별적으로 케어하고, 이 아이들에게 또 후원자가 필요하면 후원자를 붙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부모들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을 또 어린이 센터에 주기적으로 초청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린이 센터에서 교육받는지 보여주고, 그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필리핀은요 캐톨릭이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캐톨릭도 아니에요, 가보면. 그리고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모들의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는 우리 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혹은 외국에서 들어온 자원봉사 단체들 혹은 교회가, 김진웅 목사님도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 가정이 리아까라도 얻어져야 저기 서울 편들이 그 농촌에 가서, 시골에 가서 배추라도 싣고 리아까를 끌고 와서 서울 시내 중심에 와서, 여기 오리동쯤이 그때 여기는 시골이었는데 여기 와서 배추를 이렇게 싣고 저기 영등포 혹은 뭐 청량리역에 끌고 와가지고 그 팔면 그래 돈이 되니까 그렇게 생업도 도와주고, 필리핀 가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 이 전인적인 케어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훈련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번 반복해 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정과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과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들이 떠나가고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도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영아부도 있죠. 오늘 우리 연결 우리 집사님하고 박연희 집사님, 우리 귀염둥이를 이렇게 또 안고 오늘 왔는데, 그리고 최원주 집사님 귀염둥이 또 안고 왔고, 또 우리 애기들, 앞으로 태어날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아유치부, 그 아이들이 이제는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또 초등부, 어저께까지 8주간 동안 그 복음학, 순회선교단이고 어린이 복음학교를 했어요. 복음학교. 우리 참 박종환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장성희 전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8주간 그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아이들은 모이면 뭐 하고 싶어요? 서로 막 엉켜서 막 놀고 싶죠. 놀고 싶죠. 그리고 교회 오면 또 아이들이 뭐요? 먹고 싶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 있잖아요. 애들한테 뭐 마음껏 먹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막 엉켜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마스크 안 썼구나. 마스크 써.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찬샘이가 마스크 안 써가지고, 야, 마스크 써. 구로구청에서 와.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일일이 애들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8주간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안산까지 가서 그 한 영혼,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저 우정부 한 끝에서 그까지 가서 여러분 그 아이를 태우고 온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돈 받고 해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뭔가 기대하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아이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건강한 아이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세상의 어두움, 죄악을 이기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부 7월 달에 이제 7월 첫 주에 이 코로나 단계가 내려가면 수련회를 가게 될 겁니다. 청년부 한 20명 가까이 돼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목사님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예산 얼마 드냐 물어봤더니 한 200 넘게 되는데, 270만 원 된대. 그래서 회비를 얼마 받느냐? 2만 원씩 받는데, 제가 안 된다. 3만 원씩 받아라.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아이들이 생각해봐라. 그 학생, 우리 청년들이 외부에 어디 하루 혹은 1박 어디 가게 되면 자기 10만 원 이상씩 다 쓴다. 근데 이건 나를 위한 거 아니냐?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럼 3만 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3만 원 해봤자 60만, 50몇만 원 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0만 원은 뭐예요? 교회가 섬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게 일부, 교회가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이런 수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런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는 수련회 가는 거 먹고 놀자 가는 수련회 안 됩니다. 쫓아다니면 깨뜨려요. 먹고 놀자 가는 수련회. 한국교회 수련회가 변질됐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온성도 목사님하고 같이 청소년 수련회 갔다가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표현을 안 했죠. 놀러 가는 수련회. 여러분, 놀러 가는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 가야 돼요. 서로 하나님 사랑 알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수련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무릎으로 자녀들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며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족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 뭐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당에 한 번 이상 더 나와서, 여러분 한 번 이상 예배당 더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TV 앞에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 우리 교회는 나이트클럽 다니는 교인들이 없겠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번잡한 데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하나님께 더 드리세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이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손을 모으세요. 말씀을,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어려운 많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이 파도를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타고 내가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저 뒤에 꽂혀 있는 성경책은 그 새가족 성경책이에요. 새가족 성경책. 아니면 불신자가 와서 성경책 없이 왔잖아요. 우리 줘야 되잖아요. 저기 성경책,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성경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어머니가 읽으시던 책 기억하시죠? 집에 여러분 책꽂이에 꽂아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그 승용차 위에 그냥 이렇게 두라고 있는 책이 아니고요. 먼지가 쌓이는 책이 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는 이 책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도 넘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책에 그 찬송가 가사대한 대로 우리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갖고, 내 성경책을 교회에 갖고 왔어. 목사님 설교할 때 그게 목사님 이 부분 좀 틀렸네 하고 이렇게 체크도 좀 하시고, 나는 목사님 전한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 부분 틀렸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체크하시고, 이 성경, 내가 읽는 이 성경에 눈이 익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라. 내 하체가. 요즘은 그래도 패션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패션이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모든 사회인들이 무릎 아래에 다 바지, 무릎 아래 내려온 치마들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하체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게 가정,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뒤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찍어대고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합니까? 그게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 사회에서 빛이 되라고 했는데 어둠이 되었던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세워져갈 때 주님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며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직장과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 가운데 주님의 떡을 뗄 때, 주님의 아버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참여할 때 우리가 함부로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잔을 우리가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약한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